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ABN 교과 해설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세연이와 은민이와 함께하는 이 교과도 이제는 마지막 두 번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섭섭하죠? 네. 좋은 것도 있고 저도 좀 빨리 끝나면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말고사가 금방 찾아와서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또 이렇게 시간을 내준 우리 두 친구에게 깊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2, 2탄인데 먼저 늘 부탁드리는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교과를 통해서 유익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 내용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곰곰이 다시 들어주시면서 신앙에 있어서 또 길잡이가 되는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절 읽어드릴까요? 네. 계시록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와, 이 말씀이 좀 무섭다, 그죠? 아직 칼 맞아 본 적은 없는데, 잡혀가지고 이렇게 희생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도 우리가 혹 우리가 믿는 신앙과 또 신념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질문으로 이제 마지막 하나님 인과 짐승의 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세연이가 질문을 준비한 것 같은데요. 질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일요일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죽게 되었던 상처인데요. 이 내용은 1260년 예언이 이루어지던 538년부터 1798년 프랑스 혁명까지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중세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프랑스 혁명 당시에 나폴레옹의 장군 베르티에에 의해 피우스 6세가 몰락함으로써 중세의 로마 교회의 권세가 몰락했던 이야기인데요. 이때 크게 상처를 입은 로마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계시록 13장 3절과 12절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미 서론에서 본 것처럼 로마 교회가 walden스인들을 몰살시킨 것과 같은 역사가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것이었는데요. 정말 인간이 종교적 신념의 차이를 가지고 이웃이나 동료 인간들을 살해하거나 고문하거나 또 괴롭히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간의 이 폭력성이 도대체 어떻게 발현되는 걸까요? 예,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간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겪거나 또는 이제 간접적으로 본 많은 분들이 이 인간들이 벌이는 이 학살과 그 다음에 이 유혈 사태가 말이죠. 짐승들이 그 밀림 정글에서 벌이고 있는 약육강식의 싸움과 비교할 바가 안 되는 이게 처참한 그 상황으로 몰고 가는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알다시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났던 아파르타이트라고 하는 인종 청소로부터 또 우리 나치가 저질렀던 유태인 학살로부터 또 캄보디아에 있었던 뭐 킬링 필드 사건이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 역사가 있었던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우리 민족들이 겪었던 순환들 이런 것들 보면요. 이게 정말 그냥 필요에 의해서 배고파가지고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의 세계와는 달리 그런 이유도 없이 그저 이념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이제 사람을 죽이는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인간들이 인간을 학살시키고 죽일 때에는 그냥 열받아서라든지 아니면 배고프기 때문이라든지 돌발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제 가끔 뉴스에서 물론 이제 사이코패스들이 등장해가지고 뭐 사고들을 만들긴 하지만 여러분 한나 아렌트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예, 나치 전범인 아히히만을 붙잡아가지고 남미에서 잡아가지고 이제 미국 데려온 다음 송환한 다음에 거기서 재판이 열렸을 때에 유태인이었던 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기자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한나 아렌트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21세기의 어떤 인간 사회의 철학이라든지 문제를 나누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이 아히만, 나치의 전범인 아히만을 재판하는 광경에 들어갈 때에 도대체 수십만의 이 그 유태인들을 그 가스실로 집어넣었던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너무나 이제 궁금한 상황에서 이제 그 법정으로 끌려 나온 아히만을 보는 순간 한나 아렌트가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히만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평범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저지른 악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나 아렌트가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것이구나. 악이라고 하는 것이 평범하다는 데서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이 악한 편이 있고 착한 편이 있고 뭐 악한 집단이 있고 그다음에 선한 집단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는 그것을 완벽하게 악한 것으로,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반드시 어떤 대의 명분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명분을 만들어서 그 일을 벌이는 사람들에게 소위 양심의 가책을 이렇게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그 나치 친위대가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에 유태인들을 죽여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불어넣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기독교인들이에요. 교회가 그 명분을 만들어 주었어요. 왜 그럴까? 기독교의 주인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니까? 유태인들이니까. 예수님을 죽인 이 유태인들은 뭐예요? 이거는 멸망받아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일에 가담한 교단들이 많았는데 재림교회도 여기에 가담했어요. 여기에 동조했어요. 나치 독일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기독교인들이 다 명분을 제공하는 일에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림교회, 독일에 있던 재림교회는 그 일을 반성하고 공적으로 이제 사죄하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을 죽여도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죽였으니까 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어주니까 대확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레임이라든지 명분을 만들어서 이제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빨갱이라든지 이단이라든지 이런 말을 쉽게 쓰는데 이런 말을 쓰는 분들 좀 위험해요. 언제든지 이념이나 신념이 다르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 그런 태도로 바뀔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악한 집단은 따로 있다. 우리는 선하다. 우리 교단은 선한 집단이고 다른 교단은 이렇게 배교해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 차이로 그렇게 규정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도 똑같이 유혈 사태에 준하는 사람 인권에 대한 사람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왈덴 샌들을 이제 죽이든지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이유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하기 때문에 누구에게서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거는 우리한테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의식 가운데서 무엇이 중요한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종교와 신념을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걸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될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예언 속에서 누구다라고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지만은 그런 일들이 내가 아닌 누군가가 일으켜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문제이기보다는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 재림교회가 누구보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하여 그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지켜내는 집단이 안 된다면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누구보다도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하여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안식일 신앙, 창조주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좀 이해가 되죠? 그렇죠? 네. 저도 이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듣고 생각은 해봤는데 이 문제가 배교한 교회와 진리교회 사이의 싸움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점은 처음 접해보는 것 같은데요. 월요일은 배교하는 일이란 질문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로마 교회가 진리를 훼손시킨 일에 대한 재확인을 하고 있어요.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과 연관시켜보면 특별히 안식일의 예배일을 일요일로 변경한 일이 주로 다뤄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많이 들어서 특별히 새롭지는 않은데요. 제가 적용 부분을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배운 황금률의 원칙을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나오는 짐승의 권세를 상대할 때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의도가 166페이지의 교훈을 통해서 보면 배교한 교회 안에도 여전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균형진 이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예, 너무 좋은 질문이고 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타 종교에 대하여 또는 타 교단에 대하여 우리가 종종 이제 배타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을 이제 보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뭐 문제의식 없이 또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종교적 차이는 뭐 물론 타협점이 없는 교리적 또 불일치점이 있긴 하지만은 다른 신념들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엘렌 G. 화이트이 기록한 몇 개의 중요한 인용문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제가 그냥 읽어 드릴 거고요. 아마 자막 처리가 되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좀 긴 내용들이긴 한데 자, 먼저 시대의 소망 239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입장은 우리가 받은 빛의 분량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활용하는 여하에 달려 있다. 이와 같이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이방인들은 큰 빛을 받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은 하나 그 빛을 무시하고 그들의 일상생활로서 자신들의 고백을 부인하는 자들보다 더 유리한 형편에 있는 것이다. 와, 무슨 말이에요? 어떤 교단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어떤 다른 이방인들, 다른 종교라든지 다른 교단에 속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분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여 활용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훨씬 심판의 날에 더 유리한 자리에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속되는 말씀이 비슷한 말씀들인데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는 시대의 소망 영문 페이지입니다. 638페이지인데 심판 때에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실 자들은 신학이란 학문을 알지 못했을지도 모르나 그리스도의 원칙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거룩한 성령의 가마를 통하여 그들은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축복이 되었다. 비록 이방인 가운데에서일지라도 친절한 정신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으며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라도 그들은 선교인들을 도와주었으며 저희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섬긴 자들이 있다. 와이프는 역사를 다 본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 자들, 즉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한 번도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와, 어마어마한 말씀 아니에요?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은 알지 못하였으나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행하였다. 그들의 행위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킨 증거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 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특정 교단에 들어왔다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앙적 교리를 아는 것도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빛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일반 계시 차원, 자연에서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에서든지 역사를 통해서든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양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에도 그죠? 삼국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어떤 것이 인간의 삶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마 그때 가면은 우리가 모르겠어요. 역사책에서 봤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빠졌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저렇게 이름 없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생기겠죠. 그 다음 하나 볼까요? 시대의 소망 639페이지 제가 몇 개 더 있는데요. 이런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구원의 후사가 될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바 되었다.
우리는 지금 누가 구원의 후사들인지 알지 못하며 누가 승리하여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기업을 나누어 가질는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의 천사들은 온 세상 구석구석으로 다니면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위험에 빠진 자들을 보호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바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 사람이라도 소홀히 취급되거나 지나쳐 버림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편애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영혼을 똑같이 돌보신다. 예. 저는 마태복음에서요. 저는 제가 구원받은 장소도 마찬가지고 산상수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은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비를 내리시고 또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내리신다. 해를 붙이신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어떤 특정 교단에 속했다고 하는 것으로 그들을 배교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진리를 가졌고 너희는 틀렸다. 너희는 하나님 사랑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시키는 거냐 말이에요. 근데 종종 그런 태도가 있지 않나요, 우리한테? 은민, 세연이는 가끔 모르겠어요. 뭐 자신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교회에서 그런 배타적인 생각들을 가진 분들을 가끔 볼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좀 사람들을 어렵게 한다든지 생각만 하죠. 말은 못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와 왕 31장에 보면 이방인을 위한 희망이라는 제목이 나오는데 377페이지, 388페이지, 378페이지 넘어가는 부분인데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이 준비한 구원의 계획은 온 세계를 포함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넓다. 와, 저 읽기만 해도 지금 은혜가 되는데, 그죠? 하나님께서는 패배한 인류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기를 갈망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높고 고상한 것을 성실히 갈망하는 영혼에게는 그가 누구이든 간에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 쌓여 있으면서도 저희를 점유하여 구원과 평화를 가져다 줄 능력, 곧 자신들이 가진 것보다 높은 능력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실 것이며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물로 자신을 주셔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키게 하신 분에게 대한 신뢰심을 굳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로 접하게 하실 것이다. 그죠? 한 사람도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겠죠? 예,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이 못있는 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든든하지 않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죠. 자, 그 다음 한 말씀이 더 남아있는데 선지자와 왕 253페이지에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있던 많은 문둥이들을 지나쳐 가셨는데 나만 자들요. 이는 그들의 불신이 행복의 문을 닫은 까닭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에 진실하고 도움의 필요를 느꼈던 이방의 귀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당신의 축복을 받을 가치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이르러온 빛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신다. 그 다음에 오늘날 세계 도처에는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 위에 하늘의 빛이 비치고 있다. 만일 그들이 자기의 의무라고 깨달은 일을 계속 충실하게 따라간다면 그들은 더욱 많은 빛을 받아 마침내 옛날 나아만처럼 창조주 곧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타 교단이나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을 대할 때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선교적 시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보통 선교라고 하면 뭐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긴다든지 이 종교에서 저 종교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선교는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선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자꾸 찾으시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고 그들을 이끌려고 하시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그러시는 분이니까 사람들한테 가서 그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가 대신 하나님의 그죠? 손이 되기도 하고 발이 되기도 하고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찾는 일이니까 이거는 뭐 단순히 교회 머릿수를 채우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이 선교라는 게 왜곡돼 가지고 그 사람들 여러분 선교로 가야 됩니다. 선교로 갑시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뭐죠? 절대 폭력적이지 않으세요. 강요하지 않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책을 준다거나 여러분 선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준비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원하지도 않는데 막 계속 떠먹이는 형태. 아이들에게 입 벌려 그런 엄마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거 좋은 거야 당근이니까 먹어야 돼 이렇게 해서 입에다가 막 이렇게 넣게 되면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저항감이 생기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심리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사랑으로 그다음에 스며들듯이 스폰지에 물 스며들듯이 그렇게 하는 게 선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폭력을 다른 교단에서 하고 어디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선교를 잘못하게 되면 그것도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우리가 하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폭력적인 분으로 그렇게 소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교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은 재림교회만 이끌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또 성경이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듯이 우리 하나님은 한 교단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든 인류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가지면서 우리 교단을 선택하신 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특별하지만 그 특별한 것이 이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하게 전달하는 그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크실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화요일에 나오는 사탄의 최후 전략을 보면서 어떻게 로마 교회가 일요일 신성성을 강조하면서 안식일 신앙을 파괴할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앞서 말한 것처럼 상당한 대의 명분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 목사님께서는 이런 일요일 강제 휴업령 같은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우리 세연이와 은민이는 이제 20살 넘어서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세계나 이제 한국 멀리 외국도 갔다고 하죠. 다니면서 어때요? 이 세상은 누가 노래하듯이 아름다운 세상은 이렇게 노래하죠. 높고 푸른 저 하늘 찬미하는데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찬미가 있냐면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세상에 관련돼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여전히 아름다운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문제투성이가 지금 이 현주소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거 있거든요. 옛날에 어떤 유명한 극작가가 얘기했는데 인간에게는 두 가지 불안함이 있다. 하나는 일이 잘 안 될 때 오는 불안이고 하나는 일이 잘 풀릴 때 오는 불안이다 그랬어요. 인간은 불안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지. 근데 세계는 지금 일종의 폭풍전야예요. 미국에서 기침하면 한국에서는 감기가 걸린다 그런 말을 들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지금 세계는 하이퍼 커넥션, 초연결 사회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손바닥 안에 있는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시대잖아요. 우리가 환율에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은 환경 문제, 군사 문제가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우리 한 2년 전에 시작됐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오래 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보세요. 또 인구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마약과 폭력 문제가 심각하죠. 세상은 정말 그야말로 문제투성인데 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가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명분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일요일 강제 휴업령이라든지 강제 법안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저항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 문제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저항을 받을 거예요. 문제는 아직까지 그런 강제 법령이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류가 겪는 문제들에 대하여 재림교회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그것은 바로 환경 문제예요. 이미 가톨릭에서는
이 환경 문제를 놓고 크게 비판하고 전 지구적인 해결책 강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지가 오래되었어요. 현 교황인 프란시스코는 우리나라 말로 찬미 받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교황의 회칙을 내렸어요. 이 회칙은 2015년 5월 24일에 반포되었는데 제 아들 생일이네요. 2021년 5월 24일, 한 2년 전에 명동 성당에서 찬미 받으소서 7년 여정을 시작하는 미사를 드렸어요. 이게 뭐냐? 가톨릭이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생태보호 실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생태보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태영성 포럼을 열고 교구 차원의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거나 또 생태환경위원회를 통해서 창조 질서 보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이 내용을 접하면서 얼른 머릿속으로 지나간 말씀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세천사의 기별의 첫째 기별이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천사 기별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한 내용인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만든 세계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창조주를 섬기는 신앙이구나. 이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야, 이 지구 생태계를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생각하고 지키는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저는 우리라고 생각해요. 왜? 창조주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그냥 망해가는 지구를 버리고 저 어딘가 하늘로만 떠나도록 하는 기별로 봐서는 안 되고 그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지구 위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함께 협력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다시 교회가 사회 문제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고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학계에서 강력하게 제시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두 얼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는 이런 교회의 공적 영역의, 교회와 공적 영역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예언들이 성취될 수 있는 배경들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려볼 텐데, 자, 우리 재림교회가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만약 우리는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막 버리고 마음대로 막 그냥 그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누구보다 창조적 원리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면 우리의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도 공적인 영역의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문제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런데 교회가 공적인 문제들을 결정하고 법안들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1과부터 본 것처럼 자유의지와 선택의 문제, 양심의 자유 문제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하는 일들을 해야 되지만은 강제적인 법들을 만들 때에는 기독교 신앙 양심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이제 온도차가 있고 이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제가 이왕에 말씀드리면 교회가 가진 공적 책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별도의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신학과에서는 뭐 예를 들어 현대문화와 선교, 또 비즈니스와 선교, 또 초문화 리더십, 이게 제가 가르치는 과목들인데 이런 과목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과 문화, 세상과 교회 사이의 관계들을 이제 정리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교회와 세상은 둘로 나눠졌어요. 공적인 일은 뭐 정치가 하고 신앙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비한 일들은 개인적으로 해라라고 해서 기독교가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사화되었다, 개인화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 문제는 개인이 하자. 그런 문제는 공적인 영역으로 끌고 나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하여 교회의 공적 책임에 대하여 교회와 복음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좀 적절한 자료들을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정리하고 공부해서 그런 이해를 갖는 것을 저도 한번 제안드려 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수요일 짐승의 표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이미 지난주에 짐승의 표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본문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일요일 준수하는 자들이 될 것이냐, 이렇게 도식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이게 너무 단순 논리로 들려서 저에게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진짜 짐승의 표냐, 하나님의 인이냐, 이것이 예배 날짜에 관한 것인가요? 만약 이렇게 설명해버리고 나면 신앙이란 것이 되게 단순해지잖아요. 안식일에 교회 가면 끝난 거니까요.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 문제를 이제 꽤 고민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재림교회 2세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그러셨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제 스스로 성경을 보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해지더라고요. 누가 진짜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계시록 12장 17절에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뭐냐 어떤 분들이냐 말하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예수 증거가 뭐냐?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교수님 설명에 머리를 긁적인 때가 있었거든요. 뭐지? 한 교수님이 예수의 증거는 계시록 19장 10절을 언급하시면서 대언의 영 또는 지금 성경에 예언의 영, 예언의 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봐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의 신 책이다. 라고 설명하시는데 제가 하마터면 웃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심플한 거야? 그러면 예언의 신이라는 책을 갖고 있으면 다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야? 이거 조금 얼른 와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스스로 성경을 공부를 해보니까 성경에서는 너무 명확해요. 예수의 증거는 그대로 계시록 19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대언의 영, 그 다음에 예언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이 내용의 그 맥을 가지고 사실 이 교과를 해왔던 거 좀 느꼈어요? 제가 예전에 뭐 귀신 이야기도 하고 좀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강신술 얘기하고 했는데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가 늘 있다.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도 빈 집으로 있는 사람은 없다. 빈 공간에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든지 아니면 악령이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증거,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에요. 자,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성경절만 보면 요한 1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증거 나오죠? 있는데 우리가 계시록에서 인치는 사업을 보는데 하나님의 인을 가리키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안식일이에요. 맞죠? 에스겔 20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더 본질적인 증거가 뭐냐?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땅땅 인치심을 받았으니 뭐예요? 뭐가 인이에요? 성령이 인이에요.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치시는 사업에서 그 인이 뭐냐면은 안식일 지키냐 안 지키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연결시킬 겁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표가 있는데 성령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예요.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클럽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종교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되는 능력이 없어요. 죄를 극복하는 능력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못 가져요.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여전히 교만해요. 여전히 자리 싸움해요. 뭐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타이틀이 뭐든지 간에 그가 목사든지 뭐든지 목사 할아버지든지 제가 가끔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럼 뭐 교황이든지 성령이 안 계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표가 뭐냐? 성령인데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게 주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똑같아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딸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왕국과 통치를 거역하고 반대하고 싸우는 대상을 왜 짐승이라고 그랬느냐? 성령이 안 계셔서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없는 존재가 짐승이에요. 짐승과 우리가 비슷하게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짐승과 우리 사이 차이는 뭐냐면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리시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소처럼 풀을 뜯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이 미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요. 예, 지금은 이 세상에서 잠시 숨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은민아, 세연아, 우리가 신앙한다고 교회 열심히 일하고 또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하지만 매 시간마다 인지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령에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힘든 걸 도와주세요. 또 제가 맡은 일을 잘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들을 일상에서도 겪고 있는 모든 일들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인내하고 이렇게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뭐다? 신앙이다. 그래서 짐승의 표라고 할 때 이것을 단순히 하나의 날짜로 보기 전에 양심을 훼손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이슈이기 때문에 중대한데 왜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양심이 예민해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전에는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던 것들이 잘못이라고 느껴져요. 예전에는 이것이 별 문제 되나 싶었던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점점 밝아져요. 그리고 우리 안에 티끌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성령께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 조직생활, 또 선교와 사역 등에서도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고 성령은 뭐 하지 않는 분이에요? 강요하지 않는 분이에요. 강권은 하셔요. 내가 너에게 필요해. 나를 제발 초청해. 나 없이는 너는 이미 어항에서 빠져나온 물고기와 같아. 이미 죽은 목숨이야. 잠깐 할딱거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에서 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강제적으로 어떤 사람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으로 사랑으로 감동시키는 그런 이제 삶을 영위할 때만 강제적 예배 법안이 만들어질 때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위협하면 안 돼요. 라고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저항할 수 있겠죠. 좀 분명해졌나요? 네. 언제나 목사님의 해설은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식일 시험이라는 제목의 목요일 부분인데요. 이미 안식일의 도덕적 의미에 대해서 이전 과목에서 이미 충분히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본문에서 수요일 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성령의 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서 이미 목요일 교과에 대한 내용도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안식일과 성령 사이의 연관성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식일과 성령이라는 이 두 주제를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마음과 성소와 성령으로 귀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어떤 진리들 있잖아요. 안식일이라든지 죽은 자의 상태라든지 또 재림이라든지 또 성소 기비라 이 모든 게 다 이 성령과 성소 마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로 이제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자,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21장 23절에 인용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받을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저주받을 죽음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야 돼요?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 자체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뭐 산상수훈을 좋아하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 뭐 살인 문제, 간음 문제, 뭐 오리 가자, 심리 가자, 오른밤 되고 왼밤 되고, 여러분 그 얘기하죠. 오른손을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고, 이런 이야기들 뭐 왜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상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랬거든. 다시 해석해 볼게. 너희가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자, 율법의 원래 정신이 뭔 줄 알아? 하나님의 생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너희 생각 한번 다 뒤져보자. 너희는 무슨 착한 일 하면 다 드러내고 싶지. 너희들은 생각으로 다 음행을 저지르지. 너는 항상 다른 걸 탐내지. 다른 사람보다 교만하지. 너는 다른 사람의 서비스 해야 할 일 정도만 하지 다른 건 안 하잖아. 자, 그럼 됐어. 니네 죄인이야, 의인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읽게 되면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걸 실천하지?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나서도 죄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바울이 고민하며 소리쳤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게 예수님 만난 다음에 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선고하고 죽음으로 몰고 와요.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를 누가 이루셨냐면 우리가 못 이루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완전한 선하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로서 사람들을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끝이냐? 이 속죄의 십자가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은 14절에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는 예수님이 속죄의 십자가의 희생을 하신 이유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열방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되냐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숨을 크게 불어넣으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하신 겁니까? 재창조한 거죠. 네.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진리고 복음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때부터 뭐가 가능하냐? 그때부터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가능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예. 성령께서 양심을 일깨워서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그 다음에 순종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돼 있어요. 계명 지키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 순종과 뭐가 같이 나오냐? 성령의 인도하심이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4절에도 뭐가 어떻게 되어 있냐?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 마지막에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안식일이다라고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절반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어떻게 된다? 근본적으로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와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기 위하여 주신 성령의 임재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뭘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키노라라고 하는 순종의 삶으로 이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토요일 안식일 신앙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따위의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식일과 성령 사이의 문제를 좀 우리가 설명했다고 생각돼요. 어때요? 이해가 좀 되나요? 잘 되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교과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항상 우리는 본질을 생각하는 것이지 신앙의 외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도 은민이와 세연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컨디션이 다소 좋지 못하고 또 시험이 이제 앞 있고 해서 힘들지만 이 시간 같이 해줘서 고맙습니다. 먼저 누가 얘기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타교인 선교에 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1년 전에 KCOC의 해외 봉사대를 가면서 거기 있는 다른 학교 학생들? 네, 다른 단원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거의 다 일요일 교인이었는데 제가 안식일 교인이라고 말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되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그들에게 말하면 너무 강요처럼 보이지 않을까?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편하게 말하고 또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터치가 되도록 하는 게 뭔가 그런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선교고, 우리가 안실 신앙을 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교회 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세연이?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혹은 거하시지 않다 이렇게 이지선다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거하시지 않는 경우에 이제 사단이 거하거나 아니면 아무도 안 거하거나 이거 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두 개로 나눠진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면서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는 게 거하시는 게 이 정도로 중요하구나. 거하시지 않으면 딱 다른 거는 악의 영이 거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마지막 시대로 가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언제 그 미혹당하냐면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기적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그때 사람들은 혹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리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드러내는지 아닌지로 결정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율법에 맞지 않는 사랑도 아니고 그다음에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면 그들이 얼마든지 스펙타클한 일들을 하더라도 그건 다 가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잘 짓고 뭐 예를 들어 뭐 예배 뭐 아주 뭐 그냥 화려하게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와 감동 속에서 찬미하고 기도하고 뜨거운 감동과 눈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면 다 어쩌면 시간 낭비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가는, 이끌려가는 그런 매일의 시간이 돼야 되겠고, 또 우리가 그렇게 초청받았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오신 날까지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이번 한 주도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모든 교회에 함께 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손길을 느끼면서 우리 승리하는 아름다운 진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